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고 일상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뜻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또 무기력과 불안에 시달리는 감정을 의미하는 이 우울증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자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뇌질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이 우울증과 비슷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기인 영적 어두운 밤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영적 거장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을 보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이 그날 갈멜산 정상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를 한순간에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성취감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은 성취감으로 충만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어두운 밤이 다가왔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붙든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어두운 밤이 다가왔을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반드시 오늘 살 힘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로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인다고 위협합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위협을 하자 엘리야는 한순간에 겁 많은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어제의 그 대단한 승리는 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가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신세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그의 심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은 원어로 와이엘레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야가 남유다의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안하여서 자기 남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을 절대로 다그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위로하시고 어루만지는 사랑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날 살 힘을 주십니다. 오늘 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그 가사의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그날 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버텨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또 6절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누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밤은 한순간에 벗어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낭망하고 또 절망할 일이 생깁니다. 주저앉아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침체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영적 붕괴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파괴되고 불바다가 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크지만 옛날에 주신 그런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중에 오늘 살 힘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한 자는 이러한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떡과 물을 얻어먹고도 또다시 드러누워 있을 때 7절 말씀에 보면 어루 만져주는 것도 큰 은혜인데 천사의 마지막 말이 더 큰 소망을 줍니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 힘은 오늘만 살게 할 힘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셔서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걸은 이 광야 여정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를 알려줍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굴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역전해보고 싶은 소망이 하나도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엘리야가 스스로 깨닫도록 물어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에 와서도 지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현실을 외면해 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과 패배의식과 죄책감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동굴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그 굴에서 나오게 한 힘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세미한에 해당하는 이 때마마 다카는 작고 평온한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극심한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그런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를 그 굴에서 나오게 한 힘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미한 소리는 나만 듣는 소리입니다. 나만 구별하는 소리입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갈 때 갑자기 빛을 보고 고꾸라질 때 빛은 모두가 보았지만 세미한 음성은 바울만 듣고 바울만 회심합니다. 세미한 소리는 나만 듣는 소리입니다. 엘리야를 그 굴에서 나오게 한 것은 바람도 지진도 아니고 그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과 엘리야가 걸어가야 할 다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요소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가서, 이 돌이켜에 해당하는 원어 슈브는 돌아서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서 방향의 전환을 뜻합니다. 그 동굴에서 나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운 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서 다시 일어나 헌신과 충성을 보이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다시 당신 앞에 세우십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약속도, 그 아내인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명령은 북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람의 군대 장관 격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사엘이 언젠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 선지자로 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받은 사명도 그대로 전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8절에 또 한 번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즉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과 싸워나갈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손색이 없는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전혀 망설임이 없이 순종했고, 마침내는 엘리야가 그토록 바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를 없애고 예후를 지도하여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세미한 소리를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되어가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깊고 오묘한 것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인내와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은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영적 침체의 이 광야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잊으면 이 광야는 우리를 살리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어둡고 힘겨울지라도 반드시 오늘을 살아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주어진 2022년 이 한 해를 두려움과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흐른 그 언젠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몰라보게 회복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영적 깊은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